한 주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요 좀 춥죠? 날씨가 좀 추워서 겨울에 입었던 그 코트를 다시 꺼내 입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기쁨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네. 한 주간 날씨도 좀 그렇고요. 기분도 꿀꿀하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살까?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씀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 동안 뭐 사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남은 인생 동안 과연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한 힘들고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워 나가려고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날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분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요, 분명한 목표와 행복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이 늘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려. 할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나는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는구나. 동행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긍정의 그 언어가 우리 입술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함께 하셔. 정말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는 것 같아 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늘 환한 미소가 있고 또한 늘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복적으로 늘 간증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유명했던 2002년도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2002년도 월드컵 사건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월드컵의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지금도 뭐 어느 경기장에 가면 계속 그 북을 치면서 뭐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요. 바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를 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하니까 그때 당시 정말 기적 같은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또한 지난 2016년 브라질 라오 올림픽에서도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 펜싱 경기,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 펜싱 경기에 보셨을 아실 것입니다. 그 선수도 죽기 살기로 하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구호가요. 지난 2021년도에 그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이루어졌었죠. 그런 구호 속에서 많은 팀들이,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운동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그 슬럼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그 쉽게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죠. 그 반면에 어떤 선수들은 정말 평생 동안 했던 그 자신의 운동했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슬럼프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학창시절 때는 운동선수로 그 활동을 했어서 이거를 잘 아는데요. 저도 몇 번의 그 슬럼프가 있었는데요. 그 슬럼프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자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를 꼭 이겨나갈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로 할 때가 바로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긍정적인 말은요, 병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 우울증으로 많이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매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면에서도 항상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환경이 조금 달라진다. 점점 나의 질병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각종의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입술의 고백이 성숙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 고백 가운데 다른 말보다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간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여기서 먼저 얘기할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정말 6월 초에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필사들을 얼마만큼 하셨는가라는 거를 제가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여쭤볼 겁니다. 제가 로마서는 필사가 끝났어요. 네, 로마서 필사가 끝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한 그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죠. 특별히 로마서 14장은 주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사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자기를 위한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할까요? 자기를 위한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법과는 반대되는, 전혀 틀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그러한 삶을 자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란 현재의 쾌락과 육체적인 즐거움, 이기적인 그 욕심과 욕망,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이기려는 마음, 경쟁과 배신을 통해서 타락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이러한 사람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솔로몬 또한요,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삶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님 때문에 사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 구절로 만약에 요약한다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오늘 설교 내용이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같이 못 박혔고, 그와 더불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공존하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사는 성도의 삶을 오늘 8절에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라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먼저이어야 되고 세상의 그 무엇이 주님 대신하여 앞설 수가 없다라는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다르죠. 먼저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이고 명예 같은 그러한 곳에 살아가는 경우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서로 뭐를 위하여 이렇게 명분의 잔을 마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 22장 1절을 통해 그 세상의 매력적인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 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더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요, 사소한 일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특별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죠. 왜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한번 얘기했어요. 너가 목사가 됐어? 라는 그런 친구의 그 말에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거.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표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정말 먹지 못할 것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 지역에 가면요,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먹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음식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살기 연약한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정말 그 향료 냄새, 정말 생각지도 않는 정말 역겨운 그러한 냄새도 나고요. 전혀 보지도 못하는 그 광경도 거리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요, 정말 힘들게 먹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먹어야 되는 게 저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통해서 복음이 뿌려진다면,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요, 복음과 무관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쌓은 상급으로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은 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 모습과 내 행동과 어땠는가를 늘 지금도 생각하면서 점검해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부끄럼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에 제 대답은 과연 뭐였을까요?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했을 때 대답은 과연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대답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No. 이러한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지금은 경제 악화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삶의 전체를 빼앗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날마다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스도 비싼데 어딜 가? 비싼 가스를 쓰면서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이 주일이라서 교회 안 가면 죄 지는 것 같고 좀 껄끄럽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찝찝하고 찔리는 것 같아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의 답은 다 틀릴 것입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여러분 마음속에 단 1%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그 마음 단 1%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 서로 깎아버리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과감히 그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상대방의 그 결정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 결정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파할 때 그를 향하여 더 강한 것으로 그를 공격하지 말고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비판의 거리를 오히려 피하여 그 부분이 나에게 부딪힐 때 상대방의 그 모난 부분도 깎이겠지만 나의 모난 부분도 함께 깎여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때문에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둘다니며 삼킬 것을 찾고 있잖아요. 악한 말로 서로 멸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지속적으로 올무를 만들어 갖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올무에 잡힌 모든 자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 질병의 올무에 묶인 자들을 올무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많은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걱정, 근심,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사람의 그 관계 회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올무에 묶인 자들에게 참 평화와 그다음 평안과 그러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그 올무에 풀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 상대방에 걸린 올무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다 모든 것에 다 만사 형통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와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평안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 말씀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지난 3년간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3주 전 얘기인데요. 저희 가게에서 한 50m 떨어져 여기서 저 끝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 있는 거리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한 5시간 정도를 그 길을, 그 작은 길을 차단을 하고 수십 명에 대한 경찰차, 수십 명에 대한 경찰들이 와서 지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까지 와서 저한테 몇 시에 오픈했느냐, 너 혹시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너 혹시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닥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을 주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꿈. 과연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성실한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요, 그의 도우심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불안해하는 마음과 생각 대신 내 입술에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이고 극심한 어려움이나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넘치는 소망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시는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크게 나타나고 나기를 너무나 나타나고 나를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과대 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럴싸한 그 존재로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예도 돈도 인기를 얻고자 나름대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은요,
바로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생에 우리가 각자의 남은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그 담는 그런 단 1%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회만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주일마다 교회만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질문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어저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주일 전 그걸 알겠습니까? 아침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엄마 품 같은 교회. 제목이 그래요. 시편 84편이고. 좀 기억나시나요? 이제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교회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에 안길 때, 엄마 품에 안기는 그러한 포근한 내 자신, 나의 품, 그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인 걸 믿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메마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나만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